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상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기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무슨 상징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핵심 메시지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수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이기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핵심 메시지가 이기는 자가 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쓰셨습니다. 네, 요한이 대신 썼지요. 요한이 대수하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각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기는 자가 되라, 그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먼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거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똑같이 말씀을 듣지요. 그런데 귀가 열려진 사람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심령에 새겨져요. 들리는 육신의 귀로는 다 들려요. 그런데 우리가 다 들어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잖아요. 다 들어도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 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또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2장 11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다 같이 들어요. 그런데 각자 다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대로 해서 그래요. 설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게 하겠어?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는 말씀하셨지만 이렇게는 안 하실 거야. 여러분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감없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듣고 그 말씀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아무리 많은 말씀 들어도요. 그것이 내 심령까지 내려지지 않으면요. 그냥 지식으로 그칠 뿐이에요. 지식으로 그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저 말씀 알아. 저 말씀 알아. 교만해질 뿐이에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만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또 버가모 교회 보낸 편지에서는 1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쓴 편지에서는 2장 2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 또 사대교회에 쓰신 편지에서는 3장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쓰신 편지에서는 3장 12절에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쓰신 편지에서는 3장 21절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기는 자가 되라. 7교회 전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읽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이게 전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겨도 그만이고 져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면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지면 아무리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진다. 그럼 결국은 지어서 끝에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예수님이 이렇게 7교회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은요, 이기는 자만 천국에 간다. 그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만 천국에 간다. 이기는 자만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둘째 사망은 지옥이에요. 이기는 자는 천국이고 지는 자는 지옥이에요. 교회 나와 앉아있다고 전부 천국? 아니에요. 이기는 자만. 이기는 자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두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이기는 그룹이고요. 또 하나는 지는 그룹이에요. 교회는 이기는 그룹과 지는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싸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사는 거고요. 영적 싸움에서 지면 죽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면 사는 거고요. 계속해서 지면 죽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쓰셨을까요? 왜 이 편지를 쓰셨을까요? 제발 이기는 자가 되라. 제발 이기는 자가 되라. 지금 이런 상태로는 너 중에 지옥에 갈 자가 너무 많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성경 많이 읽는 거, 열심히 충성하는 것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기도 많이 하면서도 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이기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으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면서 맨날 진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기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축복받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나는 이기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직분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목사라고 다 이기는 자입니까? 직분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목사라도 부흥사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나는 이기는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인가. 더더군다나요, 목사는 이겨야 돼요. 왜냐면요, 사단은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공격 안 해요. 목사를 공격해요.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교회에서 목사만 넘어뜨리면
다 넘어뜨릴 수 있어요. 목사가 하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 빠지면요, 교회 안에 그냥 낙심의 영이 꽉 사로잡아요. 그래서 목사만 낙심시키고 목사만 넘어뜨리면 그 교회에 그냥 다 자기 손아귀에 잡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야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내가 그래도 한 번도 빠짐없이 1년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요 예배, 금요일 뭐 주일은 물론이고 새벽 예배까지. 그러니까 나는 이기는 사람일 거야.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서 속이는 자. 이 세상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바로 마귀. 어둡게 만들어서 나를 속이는 거. 그래서 직분에도 속으면 안 되고요.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도 자기를 속이면 안 됩니다. 나는 이기는 사람인가 지는 사람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항상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있는가? 나는 안목의 정욕을 이기고 있는가? 나는 이생의 자랑을 이기고 있는가? 나는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나는 마귀를 이기고 있는가? 나는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자기의 신앙, 그렇게 자기를 살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시작은 어머니 그 장례식장에 갔다 왔어요. 그 젊고 고왔던 분인데 그 시어머니 그 입간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언제는 나도 저렇게 누워있을 때가 온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나는 아니라고 자신할 사람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우리 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은 다 언젠가 많은 조문객들이, 우리 가족들이 내 죽은 모습을 둘러싸고 눈물을 흘리는 그날이 온다 이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뭐 오늘 좀 지고 뭐 내일 또 이기면 되지, 이러다가 오늘 지고 있다가 내 생명 딱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 세계 정세를 보세요. 지금 어떤 지금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나. 핵이 다 핵을 만들었다는 것은 언제가 터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맨날 친다. 언제가 내일 이기면 되지. 아니요. 지금 이겨야 돼요. 오늘 이겨야 돼요. 아니면 영원히 후회하는 날이 와요. 오늘 지면 혈기에 지고 자존심에 지고 명예에 지고 세상에 지고, 그리고 내 생명 끝나서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때에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이를 갈면,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간 사람이 불신자가 지옥 간 것보다 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야고보서는요,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죠. 그죠? 행해야 된다. 그런데 요한 1, 2, 3서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무서운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요,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가짜다. 그 사람 천국 못 간다. 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 가짜야. 천국 못 가.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자들 전부 가짜야. 그 사람들 다 지옥 간다.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요한 1, 2, 3서예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소문이 났죠. 사랑의 사도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이게 사랑이에요.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셔.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거 마귀의 속임수예요. 절대로 괜찮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목표가 뭐예요? 궁극적인 목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지옥 아니면 천국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중간지대는 없어요. 천국에 못 가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지옥, 말로 형용할 수 없이 무서운 곳. 잠시도 쉼이 없는 곳. 너무너무 두려운 곳.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믿던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안 살던데,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시대는요, 교회 안에도 미혹의 영이 쫙 퍼졌어요. 그래서요, 예수를 내 구세주를 믿기만 하고 믿는다 고백만 하면 다 천국 간다.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현대 교회 안에 퍼져 있는 미혹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야, 죄지면 눈 빼, 손 잘라버려, 다리 잘라. 예수님 왜 그렇게 무서운 말씀하셨을까요? 나만 믿으면 괜찮아.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가 그렇게 많고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왜 나라가 이 꼴이 됐습니까? 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쳐서. 아니, 믿게만 믿으면 천국 가? 다 천국 따놓은 당상인데 뭐하러 죄를 이기고 열심히 살아요? 말씀할 때 순종하면서 살아요? 이미 천국 따놨다며.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나라 곳곳에서 터지는 그런 불의한 일들 가운데 교회 장로들이 있고 권사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고 교회 안에 퍼져 있는 미혹 때문에. 그래서 한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다수를 따라가면 안 돼요. 야, 그까짓 거, 야, 예수 교회 다녀도 맥주 한 잔씩 다 하잖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명목상의 이름만 신자, 무늬만 신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계속해서 이기는 자. 특별히 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가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이기는 사람들만. 또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또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권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목사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한 자들, 신실한 자들이에요. 믿을 만한 자들이에요. 진실한 자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고 벌거벗겨져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짐승처럼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신실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실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신실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제멋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이기는 자들.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종말에 관한 책인 거 맞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이해하진 못하더라도 단 한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14만 4천 명이 누구인지 몰라도, 그리고 666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종말도 가까이 오고 있고 지구의 종말도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치열하게 싸워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가만히 그냥 생각이 가는 대로 가, 마음이 가는 대로 가, 느낌이 가는 대로 가, 기분이 가는 대로 흘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 한 영혼을 놓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다 마귀 자녀였어요. 그러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가 빼앗겼어요. 그러니 내 거를 빼앗겼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악착같이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말로 저런 말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키는 자가 뭐예요? 이기는 자. 말씀을 지키려면 얼마나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22장 14절에 보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뭡니까 이게? 이기는 자들이 복이 있다. 회개하고 이기는 자들이 복이 있다. 16장 5절에 깨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깨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이것이 이기는 자예요. 요한계시록은 이런 말로 저런 말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그들이 지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는 너 왜 이거 지고 있냐? 책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기고 있는 부분은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를 독려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의 핵심은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다 당했다. 내가 너희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나는 다 지불했다. 그러나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제발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가만히 있느냐? 아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천국행 티켓은 다 받았으나 끝까지 지키고 천국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요한이 본 하나님의 나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는 나라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게 없어요. 슬픈 게 없어요.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런 게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니까요.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천국이 우리 앞에 있어요. 조금만 싸우고 달려가면 천국이 있다니까요. 거기는요 빛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슬픈 일 없어요. 아픈 거 없어요. 늙는 거 없어요.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 좋은 나라가. 그런데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다음 절인 2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아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그런 좋은 나라를 누가 상속으로 받느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놀랍게도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 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 했어 저런 일 했어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몰라.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이기는 자만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기는 자만. 여러분 10년 전에 졌던 것을 지금도 지고 있습니까? 10년 전에 그 죄를 계속 넘어졌는데 지금도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지금도 그 죄를 계속 넘어지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이 모습 그대로 다 받으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성숙하기를 너는 우리가 성숙하기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아이들은요
무슨 짓을 해도 용서가 돼요. 왜? 모르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1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그런다. 문제가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만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기는 자는 천국입니다. 반대로 이기지 못하는 자는 지옥,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 못 전해요. 난 여러분의 육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육신을 사랑하면요, 비유 맞춰주고요, 그래 이러면 돼요.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면 그렇게 못해요. 그런 죄 지면 지옥 간다. 분명히 알려주는 게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천국이고요.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이에요. 둘째 사망인데,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인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7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그러나, 그리고 그 뒤에 8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8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인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여기에 속해 있지 않는가? 내가 혹시 이런 사람은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왜 이기는 자가 아니냐? 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이긴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박해 때문에 두려워하고 박해 때문에 굴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요, 대한민국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이런 계속 평안한 세월을 주시느냐,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만약에 앞으로, 눈 뜨세요, 앞으로 박해의 때가 오는데 두려워서 박해에 무릎 꿇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에게 나는 이기는 사람인가 지는 사람인가, 그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맨날 지고 있다, 맨날 지고 있다, 그 죄에 지고 이 죄에 지고 맨날 지고 있다, 그러면 내 믿음은 가짜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 믿음은 가짜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자면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내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벌거벗겨 갖고 양손, 양발, 머리에 가시멜로를 쓰고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당해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계속 질 수 없어요. 계속 지는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머리로 믿는 거지 가슴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진짜 믿었는데, 옛날엔 믿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다 빼앗겨버린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만일 우리가 흉악하다면 우리는 믿는 자가 아니에요. 흉악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에 보면 성질이 악하고 모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서로 미워한다.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다면 불쌍히 여기기라도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무 불쌍해. 너무 불쌍해. 말로 말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런데 흉악하다는 것은 성질이 악하고 모질다는 거예요. 성질이 모질고 아주 악하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나타납니까? 성질이 아주 악하고 모질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마귀의 자녀들은요, 성질이 악하고 모진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왜 성질이 악하고 모질지는 않은지 그것으로 자신을 분별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만약에 우리가 살인자라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벌써 마음에 미움을 갖고 있으면 그 형제를 미움을 갖고 있으면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살인하는 자마다 그 속에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용서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미워하면 지는 거예요. 미워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천국은 사랑의 나라예요. 천국은 사랑만 있어요. 거기는 미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도저히 자꾸 사랑이 안 가고 자꾸 걸리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 이 땅에서 사랑하는 법 배우고 알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용서 못하고 미워하는 거 없어요. 천국은 사랑만 있는 법.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용서는 결국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만약에 우리가 음행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음행하지 않는 것이.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진짜 간음한 사람만 간음한 것이 아니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면 차라리 그 눈을 빼버려라. 한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만약 내가 내 손으로 범죄하거든 실제로 음행을 저지르게 되거든 차라리 내 손을 잘라버려라. 한 손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 예수님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것이다. 롯의 때까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30대 때 장사할 때요, 그 상가 안에 쭉 그 여자들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녁 때 되면 다 문 닫고 어디로 가도 다 단체로 가요. 나중에 갔다 와서 사람들이 한 얘기가 다 누구 대인 있고 누구 대인 있고 누구 대인 있고, 아 외인이 없으면 그 등신이지 바보지. 40년 전에 있던 얘기예요. 40년 전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40년 전에도 그랬으면 지금은 어떻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음란하고 방탕한 시대예요. 애인 없으면 바보 소리 듣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법과 얼마나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시대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음란하고 방탕한 시대고요, 동성애가 TV에 버젓이 나오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더러운 마음이 들어오거나 더러운 영상이 떠오르면 예수의 피로 쫓아내고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그런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만약에 우리가 점술가라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점치는 사람들은 없죠. 그런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아간다면 그런 사람은 이기는 자가 아니지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 집사인데 오늘 친구 따라 뭐 어디 가서 점치고 왔다. 그랬더니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시커먼 것이 덤벼 들어갔고 무서워서 혼났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뜨면요 절대 그런 거 눌러보지. 그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호기심으로라도 그런 거 눌러 그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신자지 점쟁이가 말한 대로 따라가는 것은요 신자가 아니에요. 일곱 번째로 만약 우리가 우상 숭배자라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상자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있다. 그 사람 우상 숭배자예요. 내 심령 안에 나는 당연히 내 상자에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요. 속지 마세요. 내 육신을 상자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 그 육신을 누가 이용해요? 마귀가 이용하죠. 육신이 우상덩어리야. 조금만 힘들면 안 돼. 큰일 나. 육신을 꾸미기 위해서 온갖 시간을 다 보내. 그런데 하나님 위해서는 시간 안 보내. 우리 이 심령 상자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앉아 계시다가도 쫓아내고 육신 우상당지로 삼아갖고 내 안에 육신이 우상인 사람, 돈이 우상인 사람, 세상이 우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심령 가장 소중하고 가장 상자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진리의 빛으로 비춰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육신이 우상이 되어서 딱 버티고 앉아있고 결국은 육신을 이용해서 마귀가, 여러분 우리 다 육신이 종돼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육신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육신은요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야 배고프지 않냐? 밥 먹고 해라. 야 배고픈데 간식이라도 좀 먹고 해. 야 화장실 가라. 육신은요 일어나면서부터 화장실 가라. 큰 거 봐라. 작은 거 봐라. 밥 먹어라. 뭐 씻어라. 뭐 머리 감아라. 육신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뭘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가?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신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다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인 사람도 있고요.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기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11조도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도 했습니다. 구제도 열심히 했고요.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네가 종교적으로 뭘 그렇게 열심히 하든 간에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너는 다 가짜야.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최고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세상도 사랑하십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이런 사랑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한 거. 하나님도 세상도, 하나님도 돈도, 하나님도 누구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랑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만 최고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거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랑하면 안 되고 다른 거 사랑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식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서로도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고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랑해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녀, 여러분 얼마나 몸에 그 얼굴에 기쁨이 나타납니까? 막 환하게 피잖아요. 친구를 사랑해도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줘도 반드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습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안 기뻐해요. 다. 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보세요.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아들을 죽여주셨어? 우리는 내 아들 손가락 요만큼도 건드리지 못하게, 요만큼도 상처 날까 봐 쩔쩔매는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셨어. 아들을 죽여주셨어요. 그 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세상에 우주의 황태자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벌거벗고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게 되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은혜로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만일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라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계시록 14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의 특징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선한 배를 타고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파선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1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또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절대로 말 지어내면 큰일 납니다. 없는 말 지어내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 지어내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상태로 죽는다면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양심을 저버리고 거짓말하는 것, 그거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거짓말할 것 같으면 입을 다무세요.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거짓말했으면 즉각 회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과 이 세상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죄와 싸워서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아도 다 실패자입니다. 사람 눈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오는 사람들도요,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7장 10절에 보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한 대로 치유 사역자라도 축사 사역자라도 그리고 예언 사역자라도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패자다, 그 말씀이에요. 실패자.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었든 유명한 사람이 되었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 되었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 그거 다 죽을 때 못 갖고 가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영원한 패배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패배자가 뭐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 우리는 당연히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도록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자꾸 사용하세요. 기도할 때도 사용하시고요, 삶 가운데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 예수의 이름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 싸울 때 우리 주님은 우리 힘으로 싸우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피를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도 주셨어요. 그걸 사용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못 이기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이기고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서 다 같이 만나야 돼요. 여기 중에서 한 사람도 나고되지 않고, 더더군다나 설교를 하는 나 자신, 이런 설교하고 내가 지쳐서 내가 지옥에 떨어져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서 겉으로 볼 때 야 누가 좋은 옷 입고 왔네, 야 누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에 누가 입성하느냐, 누가 천국에 가느냐, 누가 예수님 오셨을 때 내 이름이 들려서 들림 받느냐, 이걸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 하셔야지. 우리 옆집에 누구는 큰 뭘 샀는데 큰 집으로 이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고 기도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았는데 내가 눈 떠보니까 난 천국이 아니네. 그것처럼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다 같이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중보해주고 서로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다가 저 천국에 가서 다 같이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를 바로 가지시고 부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